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이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의미를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 생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여인이 이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수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부터 미리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영생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그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부터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그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10절에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함께 10절을 보면서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제가 10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여인에게 미리 계시된 영생수를 얻는 방법 찾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 3단계의 방법은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둘째,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며, 셋째,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수가 주어졌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수를 얻는 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물은요, 물길을 찾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그리고 그 물에 두레박을 내림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생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소생시키는 이 영생수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생수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성자 예수님을 알아야 하며 바로 그 예수님께 그 물을 구할 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물, 이것이 바로 영생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궁금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지만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영생수를 얻은 건 아니거든요.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 어디에도 이처럼 자세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의 방법.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영생수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둘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며, 셋째, 그 예수님께 영생수를 구해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수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이 순서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이 영생수를 한번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수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죠? 방법?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영생수를 소유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영생수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영생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이 여인은요, 영생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생수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생수가 없는 곳에서 영생수를 구하거든요. 혹시 중국의 황제 진시황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한평생 동안 영생을 구하는 불로장생처를 잘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과 절망과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찾은 영생 불로초, 그가 찾은 장수초, 그가 찾은 영생수는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홀로 영존하시며 홀로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영생수가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디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생은 참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실 참되신 우리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생을 약속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생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수를 구할 수 있는 제1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인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그 영생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모든 인간들이 영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는 커다랗게 터진 웅덩이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웅덩이는요, 이 여인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고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를 어떡합니까? 이 여인은요, 영생수가 어디 있는지 안다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커다랗게 터진 웅덩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 상태로 영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로 하여금 터진 웅덩이를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을 터진 웅덩이를 지나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놓인 이 터진 웅덩이를 지나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여인을 대신하여 만족시킬 수 있는 죄값,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요, 이 여인을 대신하여 갚아줌으로써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여인을 그 웅덩이를 지나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요, 갈수록 태산인 꼴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없되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죄 없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미친 사람은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미치고 정신 나간 사람이 이 일개에 버려진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죄 없는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이것은 정신 나갔거나 돌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시하셨던 생수를 얻는 첫 번째 단계 속에 이 여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비밀적인 계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첫 번째 단계를 말씀하셨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생수를 알았다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영생수를 받는 첫 번째 단계를 소개하실 때 여인이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생수를 알았다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값없이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영생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본문에 사용된 선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도레아에서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요, 선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리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도레아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단어는 그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나타내는데요, 그 뉘앙스는 아주 다릅니다. 카리스라는 선물은 내 노력 없이 공짜로 받게 되는 선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도레아라는 선물은요, 타인이 나를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거저 받게 되는 선물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수는요, 카리스가 아니라 도레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죄 없는 한 사람이 그 값을 치르고 이 영생수를 선물로 샀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영생수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 하나 있죠.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자신의 죄 없는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 영생수를 일개에 버려진 사마리아 여인을 위하여 샀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신의 죄 없는 생명을 줘가며 이 생수를 구입해 일개에 버려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버려진 일개의 사마리아 여인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영생수를 얻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터진 죄악의 웅덩이를 넘게 하시는 길이며 참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진리이시며 우리를 소생시키는 영생수로 인도하시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영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요 목마른 자들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에 흐르는 영생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수를 얻는 두 번째 단계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영생수가 있다는 것을 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요 그 영생수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 영생수로 인도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누구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수를 구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아버지께 영생수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영생수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영생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영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그 영생수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께만 소유된 영생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그 영생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영생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 영생수는요, 우리가 구하도록 마련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1장 6절에 우리에게 영생수를 구하는데 가져야 될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마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거저 준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거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7절을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르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영생수를 받고자 원하시면 가서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수가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러한 사실을 얼추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영생수를 구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요 비단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문에 벼려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역시 우리의 예수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웅덩이들이 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영생수는 전부 다 이 웅덩이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사 지금부터 우리를 그 영생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정말로 이 영생수를 원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의 기쁨 때문에 혹시 심령이 메마른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계속 말라 죽어가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수를 구하십시오. 그 영생수는 우리 속에 들어가 본물처럼 터져나와 솟구치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영생수를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생수를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도 계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계시도 단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세 번째 단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영생수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불쌍한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구하기만 하십시오. 영생수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로 반드시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